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에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한 번 더 힘을 얻어 남은 한 주간을 기쁨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중간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가지고 가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자 분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맡은 사역에 많은 열매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남부교회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원 중인 환우들, 치료 중인 환우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 다데이 교회와 유치원 사역을 통해 미얀마에 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손해와 미움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 믿음을 숨기고 회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손해받을 용기를 가지고 고난받을 용기를 가지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근거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기관, 맡은 사역에 많은 열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남북의 직분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의 하나님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사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 중인 우리 환우들, 또 치료 후에 회복 중인 환우들 주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모든 과정과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을 위한, 개인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 우리나라를 위한 입법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다데이 교회와 유치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 많은 청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 다시 미얀마 땅을 향한 주님의 믿음의 군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 계신 이도영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두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을 기록했고 또 교부들의 성경주해와 로마서를 등을 번역한 한동일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분은 2001년에 로마의 라테나로 대학에서 석사와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학교를 등교하면서 매일 지나다녔던 거리가 바로 콜로세움에서 바티칸 광장에 이르는 콘칠리아 지오네라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 중에 토레 아르젠티나라는 곳에서 1927년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첫 황제에 관한 유적지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국립조폐청을 신설을 했고요. 금과 은의 가치를 1대 12로 정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 독재정의 타도를 외친 브루투스 등이 주도한 집단적 음모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장소입니다.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 자신이 양자로 삼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주 의미 있는 유적지였고 역사의 전환점이 된 아주 의미 있는 유적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동일 씨가 이 역사와 그 장소를 알게 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등교를 하면서 늘 무심히 지나다니던 곳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로마의 대부분은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고 할 곳이 없을 만큼 도시 전체가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또 해야 할 공부가 많고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유적지를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르니까 유명한 유적지를 등교하면서 매일 보는데도 무심히 지나다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보이게 되어 있더라. 알고 보니까 더 의미가 있고 알고 걸으니까 더 보이고 의미가 없던 것도 알고 보니까 나에게 의미가 생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세계적 명소라고 해도 내가 모르면 그것이 우리 집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틴어 이야기가 나왔으니 저는요 라틴어를 전혀 모릅니다. 제 눈에는 라틴어는 그냥 알파벳을 불규칙적으로 나열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사실은 저의 눈에는 낙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보면 백지 같아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 시험을 친다면 아마 글씨는 보이는데 백지 같아 보일 것입니다. 보이는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보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 라틴어를 그 사람은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이해를 하고 깨닫기도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글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지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내가 아는 만큼 더 보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도 내가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들을 때도
내가 아는 만큼 더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기 시작한 시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여호와를 알기를 거부한 시점부터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니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백성들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물을 먹지 않을 때 갈증을 느끼지요. 갈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수분이 결핍할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결핍에 대한 반사로 나오는 것이죠. 갈급의 뜻은 목이 마른 듯이 부족할 때 무언가를 몹시 바라는 마음, 이것을 갈급이라고 합니다. 지식에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부족할 때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습득하고 싶고, 우리의 이 머리에서 느끼는 갈증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결핍일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갈증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채우기 위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급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는 내 안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 갈증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갈증에 허덕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렵게 물을 만나서 헐떡이면서 그 물을 먹는 사슴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렇게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늘 갈급해야 하는데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은 선택할 때 갈급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부족한 것이지요. 충분히 기록된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의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극히 일부를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극히 일부인 성경도 우리가 평생 알기에 광대한 양이죠. 캐고 또 캐도 다 캘 수 없는 진리의 광산이요, 진리의 광맥이 바로 성경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주석을 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 정권을 기록하면서 평생 학문에 매진했던 박윤선 목사님,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지금도 참고를 하는데요, 그분이 별세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일평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꼼꼼히 원어로 살피면서 주석한 그 목사님, 박사님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갈급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아는 만큼 주님이 더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에 우리는 지금 다윗처럼 그 지식에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과 함께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목말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읽고, 또 책도, 기독교 신앙 서적도 구입해서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아는 만큼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요, 사랑으로 가열된 지식입니다. 사랑으로 가열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마치 1+1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을 1+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끈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눈이 더 가지요. 손이 가지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사야 할 1+1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둘은 항상 묶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모든 것. 앞에서 말한 모든 것. 그러면 문단으로 봤을 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앞부분 내용까지 포함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2절 앞부분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9절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또 10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졌고 우리의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 하나님 중심의 지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에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라고 하면서 최종 결론으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의 결론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9절부터 언급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 모든 것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는 것에도 사랑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식은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죠. 사랑이 빠진 긍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긍휼, 내 의와 내 업적과 칭찬을 위한 긍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겸손으로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랑이 없는 겸손이죠. 사랑이 빠진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긴 참는데 그 사람을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오래 참는 거죠. 사랑 없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이 빠진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그냥 포기하는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다 빠져 있는데요,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되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체크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사랑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나오고 있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었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꽹가리 같은 소리와 같다. 여러분, 꽹가리를 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깨달아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긍휼을 베풉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헌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오늘 우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빠져 있다면 반드시 사랑을 더 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때 봉사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지, 구제할 때 구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말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고, 겸손할 때도 사랑을 더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갈 때도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랑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호흡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여러분, 1+1을 기억하십시오. 1+1은 어떤 물건을 고르든지 끈으로 하나 더 묶여져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든지, 긍휼을 베풀든지, 겸손하든지, 오래 참든지, 용서하든지, 구제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거기에 반드시 묶여져 있어야 할 것, 바로 사랑입니다.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1+1의 끈으로 비유를 했지만 오늘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옷 입는 모습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5가지 덕목으로 옷 입으라라고 시작한 내용이 14절에 와서 띠를 매라로 이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옷은 걸치는 옷이었기 때문에 옷을 다 입은 뒤에 끈이나 띠로 그 옷을 묶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할 때에, 걷거나 뛸 때에, 일을 할 때에 옷이 흩날려서 불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시에 옷을 마지막에 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허리띠를 잘 매는 것이 어쩌면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식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것이 흩날려 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매십시오. 그 끈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야, 이 사랑으로 묶어주어야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린도 13장 읽어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흩어져 버리고 정작 주님께 보여드릴 게 없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그것이 다 흩어져 버려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흩날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단단히 묶어주는 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끈,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모든 것을 묶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는 모든 선한 일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어서 흩어지거나 버려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사랑의 끈으로 잘 묶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많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습득되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녹여져야 해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먼저 녹여야 내려올 것 아닙니까? 철도 녹여야 흐릅니다. 납 자체로 어디 쓸 것입니까? 쓸 곳이 없습니다. 납도 녹여야 유용합니다. 녹여서 흘러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굳으면 유용한 물질이 되지요. 지식을 철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것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녹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말고 머릿속에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녹여서 사랑으로 녹여서 여기에서 굳어야 됩니다. 마음에 저장되어야 됩니다. 가슴에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진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캐슈넛과 같습니다. 캐슈넛 다 아시죠? 이렇게 좀 땅콩보다는 크고요. 또 구부러져 있고 흰색 모양의 견과류인데요. 저도 매일 이 캐슈넛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향미가 짙고 맛이 있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또 부드럽기도 하고 해서 식감도 좋지요. 이 캐슈넛은 영양이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편입니다. 그런데 캐슈넛은요, 옷나무과의 식물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넣는 그 왜 음식들 많이 있죠. 뭐 옷삼계탕 이런 것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옷을 그냥 먹으면 몸에 부작용과 또 탈이 나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의 독성을 빼고 먹지 않습니까? 캐슈넛도 옷나무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다가는 각종 알레르기와 탈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열해야 됩니다. 볶아야 됩니다. 구워 먹어야 됩니다. 가열하면 캐슈넛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남아있는 좋은 영양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식품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도 우리 지식을 머리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교만으로 넘어뜨리고 나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으면요. 머리에서 바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열해야 됩니다. 사랑의 용광로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독소와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판단과 정죄가 이제 사라지면, 불순물들이 사라지면 이제 그 지식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양소가 되고 영적인 영양소가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한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 지식이라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가열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남을 재는 잣대로 사용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바른 개혁주의 신학, 바른 개혁주의 신학의 지식에 통달한 사람,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분리주의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좋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녹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치 가열되지 않아서 독성을 가진 캐슈넛을 그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의 지식을 사랑으로 녹여서 이 가슴으로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사랑의 끈으로 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지식 자체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캐슈넛과 같이요. 그 좋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라고 판단하고 그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너는 불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섞일 수 없는 존재야, 극기야, 분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요. 옳은 말, 맞는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독설이 되기 쉽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귀에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 아무 지식도 아닙니다.
여기로 내려올 때 지식이 됩니다. 여기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 사랑의 언어로 들립니다. 1+1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되 반드시 사랑을 더해줘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랑의 끈으로 묶으셔야 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욥기 26장 7절에는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욥기는요.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인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 그리스도인들의 우주관 정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린 우주를 보면 아주 평면적인 우주관, 기껏해야 평면에 땅과 하늘이 있는 그 정도의 우주관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지구가 매달려 있다라는 것은 현대의 천문학적 지식입니다. 17세기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해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공상에 가까운 헛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마치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듯이, 우리가 지구 밖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지구를요. 마치 그렇게 보듯이 지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욥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박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욥의 친구들을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식한 신학과 유창한 언변으로 좌절에 빠져있는 그 친구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그 친구를 설득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욥기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틀렸다.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되고, 지식을 사랑으로 녹여야 되고, 지식을 사랑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때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식으로 머리에 남겨두지 마시고 사랑으로 뜨겁게 가열해서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그것들이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사랑의 끈으로 잘 묶으셔서 나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중에 주님 만나 뵀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와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식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지식에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추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내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뜨겁게 그 지식을 가열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 지식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선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것이 흩어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사랑의 끈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단단히 메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진정한 열매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이 더해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혹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갈급해하게 하시고 아는 만큼 더 넓어지고 아는 만큼 더 깊어지고 아는 만큼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나의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리에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지식을 녹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실천되고 마음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그런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지식을 사랑으로 가열해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과 영적인 것들 사랑으로 더하고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묶인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아는 만큼 깊어지고 아는 만큼 넓어지고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열되고 녹아져서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 마음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일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 진정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결국에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